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잊고 지내는 한 가지 행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분주한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기적적인 사건 속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소통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 읽기의 중요성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은 그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으며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나에게 맡기신 은혜의 직분에 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은혜의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마치 주인이 귀한 보물을 창고지기에게 맡기듯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놀라운 은혜를 바울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 얼마나 아름다운 소명입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3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잠시 기록한 것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통찰력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신비로운 계시, 즉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쓴 글을 읽을 때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숨막히는 선언입니다. 사도를 통해 주어진 영감받은 통찰력, 이전 세대에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방법이 바로 읽기라는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환상이나 신비한 음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차분히 앉아 기록된 말씀을 읽어나가는 그 평범한 행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에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주요 통로로 읽기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는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경을 잘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읽기가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 없이 눈으로만 훑는 무익한 읽기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풍성한 읽기가 있습니다. 저자가 의도한 바를 정확히 파악하는 진짜 읽기가 있는 반면 자신의 생각과 편견을 투영하여 말씀을 왜곡하는 잘못된 읽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통찰은 오직 성경을 바르고 깊이 있게 읽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둘째로,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악한 영들의 공격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탄의 권세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 우리 가정 안에 심지어 침실에도 존재합니다. TV 리모컨을 쥔 소파 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바로 그 자리에 어둠의 세력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적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맞서 싸워야 할까요? 전신갑주의 모든 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위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 모든 무기들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과 믿음, 구원에 대한 약속들 모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터에 무장하지 않은 채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기회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술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그저 장식품처럼 집에 두거나 부적처럼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명사와 동사, 전치사와 같은 문법과 문장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육신이 되신 말씀 사이의 경이로운 평행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인 말씀은 인간의 언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단어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의 문법과 구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갖는 관계는 예수님의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갖는 관계와 유사합니다. 이 둘은 모두 신적인 실제가 인간적인 형태로 나타난 기적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인간적인 측면, 즉 문법, 어휘, 문맥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며 그분의 신성만을 주장했던 고대의 이단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글자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성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문장들이 바로 그분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저자가 사용한 언어 규칙을 이해하고 사용하여 저자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글을 읽을 때는 바울의 생각을, 예레미야의 글을 읽을 때는 예레미야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자가 그 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읽기의 핵심입니다. 몇 가지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저자가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란 누구일까요? 어떤 이들은 성도를 특별한 기적을 행하여 교회가 공인한 소수의 위인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전을 찾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안에서 바울이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대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된 모든 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어는 문장 안에서만 명확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속은 죄의 용서라는 의미로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속의 날은 미래에 있을 완전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이라는 구속을 받았지만 장차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구속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확장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문장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바울은 논리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를 사용하여 생각의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문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 문장들은 왜냐하면과 오직이라는 단어로 연결됩니다. 왜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냐하면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술 취하는 것 대신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을 대조하며 동시에 유사한 점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의 힘을 빌려 위로를 얻고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이길 더 좋은 방법,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며 그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대의임령을 수행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열방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펴십시오. 한 구절, 한 문장이라도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읽어보십시오.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하고 문맥을 살피고 단어의 의미를 되새겨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무장될 것이며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 책장을 넘어 여러분의 심장으로 뛰어들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해를 밝히시고 이 거룩한 읽기의 여정에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